자, 여기 보시니까 실베스터라는 사람이라 그랬죠. 아마 실베스터가 뭐 유럽 쪽에서 흔한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헷갈리죠. 특히 여기 성경책,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성가대, 그 다음에 계명, 십계명,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헌금, 그 다음에 예배당, 그리고 사후 죽음에 대해서.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인가? 이게 모르니까 이제 궁금하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표정을 보셔야 이제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는 아는데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성경엔 도대체 무슨 말이 써 있을까? 목사님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목사님은 또 설교를 잘 하실까? 도대체 목사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우리랑 뭐가 다를까? 찬양대 하는 사람들 보니까 참 이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계명이 어떤 건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인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리고 교회만 오면 천사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천사가 눈에 보이나? 천사가 어디 있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저 하늘에 있는 거 아니야? 헌금을 거두는데 이 헌금은 얼마를 내야 되지? 이 헌금 가지고 교회에서 어디다 쓰지? 궁금한 게 많아요. 예배당을 보니까 잘 졌어요. 여기는 예배당을 잘 졌는데 어떤 데가 보니까 예배당이 뭐 지하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틀리지? 그러면 건물 있고 많이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렇지 않은 거는 조금 안 좋은 교회인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면은 뭐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까? 이렇게 이제 막 들은 풍월이 많다 보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실베스터가. 자, 교회 옛날에는 요 파이가 여기 이제 그 파이라 그래 파이 한 덩어리가 없었어요. 여기 옛날에는 없었어요. 요렇게만 갖고 살았단 말이에요. 직장 다니죠. 또 돈 벌어야 되니까. 또 스포츠, 레저, 여가 즐겨야죠. 또 돈 갖고 또 벌기도 하지만 어떻게 쓸까? 또 가족이 있죠. 여기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치마가 딸입니다.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배우는 거, 교육받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니까 참 좋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으면 이 정부가 우리랑 틀리겠지. 요것만 빼고는 요거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일반적으로 다 그 안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교회 가는 거. 이럴 때니까 교회 가는구나. 나도 종교 하나를 가지고 싶은데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왔는데 교회 가니까 밖에서는 생전 안 보는 성경책을 본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뭐 다른 책들 많지만 성경책 일반 사람들은 안 보잖아요. 성경책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와서 교회 와서 성경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면은 요거 싹 다 잊어버리고 요거는 딱 고립된 파이니까 요거는 일요일 날 교회 가서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역시 열심히 돈 벌고 놀고 뭐 쓰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도 이 사람이 별로 평안이 없어. 기쁨이 없어. 아니 누가 나한테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내 삶의 한 부분에 교회 나오는 거를 넣었는데 왜 기쁨이 없지? 궁금한 거죠. 드디어 이 사람이 기쁨이 생겼어요. 기쁨이. 네. 이렇게 세모난 하나의 그 파일을 깨뜨리고 교회는 여기다가 넣고 교회에다가 넣고 말씀은 딱 빼서 한 가운데 놨어요. 이 말씀이라는 게 주일날 교회 가서만 듣고 보는 게 아니구나.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말씀 들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가 레저 스포츠 즐기는 것도 할 거 안 할 거 잘 구분하면서 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잘못된 뭐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돈 벌면 안 되고 또 쓰는 것도 너무 그냥 뭐 세상적으로 쓰면 안 되고 근데 배우는 거죠. 가족도 예수님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도 금해야 될 거 금하고 배우는 것도 이제는 잘 가려서 배우고 그다음에 정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놓고 다 적용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기쁨이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어떤 사람은 이제 일과만 보고 크루스에게 맨 저런 식으로만 하는 거냐 그러는데 일과만 그래요. 오늘부터 나도 성경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요게 이제 성경 들어가는 하나의 이제 그 시발점이죠. 요한복음 13장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근심 밝은 얼굴이 아니고 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근심스럽고 죄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먼저 내 발을 씻겨? 씻지 마세요. 나는 내 발 예수님이 씻는 거 싫어요. 내가 씻겨드릴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씻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왜 발만 씻겼을까? 그 13장 보면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예요. 근데 이 발은 구원 받아도 발은 매일 씻어야 돼요. 이게 자범죄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구원받은 자가 왜 그 공간복음을 보면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뭐 예수님 십자가 다 도망가고 그래요. 그럼 제가 묻죠. 집사님, 목사님 예수님 믿죠? 그럼요. 그럼 목사님이나 집사님은 그 당시에 만약에 집사님이 그 당시에 살았다면 예수님 십자가 죽는 자리까지 가서 끝까지 같이 나도 죽을랍니다.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전부 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다 멋지게 그렇게 순교 정신으로 살아요? 아니죠. 발만 씻긴다는 거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왜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사느냐? 그 당연한 거예요. 왜?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가 아니었잖아요. 완전히 그냥 생명을 내걸고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이었잖아요. 성령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성령의 은혜는 오순절 이후에 오는 건데.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이시면은 당당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무릎을 꿇어서 섬기는 왕이에요. 킹하고 서번하고는 말이 안 돼. 어떻게 종하고 왕이 하나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대문자로 고유명사로 더 서번 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종이면서 왕이에요. 그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가 안 돼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에요. 자,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사역, 섬기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열린 무덤, 부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이 손을 들게 나와요. 손 들고. 그리고 요 파란 요 바탕은 보통 우리 심령을 많이 얘기해요. 우리 심령에 이러한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도 계시고 주님도 계시고 그리스도로 주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는 거예요. 왜? 삼위일체니까 삼일체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일체를 여기 누가 그건 다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신 거예요.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으로 오신 거예요.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체로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신성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100%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만 따라했고 아버지 보시고 행했고 아버지 말씀 듣고 행했어요. 그러니까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을 사용하면 아버지와 충돌돼요. 충돌된다고.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 대신 언제 신성이 빛을 발하느냐? 부활승천하신 분은 부활체니까 인성이에요. 인성. 우리도 그렇게 부활해서 갈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활체를 신성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눈으로 너희가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만질 수 있다. 볼 수 있다. 그럼 인성이지. 신성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영인데. 그러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 신성은 내 안에 계시고 인성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 정리하면 아주 깔끔해요. 성령이 오셨고 아버지 계시고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이 사명을 요거는 물방울이에요. 세례. 요거는 떡. 요거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붙어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찬식 때 고린도전서 11장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혹시 마음이 꺼리끼는 거나 내가 잔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되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요. 그 목사는 교인들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은 성찬 앞에 자기 행위가 깨끗한 사람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성찬식을 행하는 날인데 햇빛 그날 집에서 교회 가는데 아이고 또 새끼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떡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은 먹지 마세요. 이거 이제 헷갈리는 거야. 시험이 들어. 거기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은 내 행위를 살피고라가 아니에요. 행위 살피면 그 잔을 누가 먹어? 어떻게 먹어? 이거를 살피라는 거야.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공동체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한 사람은 얼마든지 뛸 수 있어요. 아침에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그냥 한바탕 하고 왔어도 주여 죄송해요. 그러고 드시면 돼. 그거 싸웠다고 이거 깨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또 율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제가 그 중국 가기 전에 서울 북노회라고 소속돼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성찬 예식을 집례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를 얘기했어요. 왜 자기를 살피고라는 걸 왜 행위를 살피냐? 그럼 목사 당신은 집례하면서 마음이 꺼리낌이 없냐? 그리고 꺼리낌이 있어서 안 먹으면 사람들이 그런다고 아유 저 장로님이 오늘 떡을 안 뗐다며 뭔 일이 있었나 보다. 왜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냐 목사들이. 어디 그게 그 말이냐. 끝나고 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아유 고 목사님 한 수 배웠습니다. 아유 그렇네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을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다. 이게 첫 과에서 공부했던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난주 그림 안 올린 죄로 한번 다시 했습니다. 자, 이제 나눠드린 교환을 보시죠. 우선 일과 총정리를 보세요. 일과 총정리. 예정입니다. 예정. 저는 총신대학원 나왔어요. 우리 교단은 만교회가 넘어요. 제일 큰 교단이에요. 통합치계랑 뭐 비등비등하지만.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을 철저하게 믿는 교단이에요. 저희 집에 가면 칼빈에 관한 책들이 꽤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합동 충신대학원 나온 사람들은 이 칼빈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칼빈에 대한 책을 많이 읽혀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 사상가 많이 들어와 좋은 것들이 많죠. 근데 이제 칼빈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배우죠. 칼빈의 예정론.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사건을 예정하시고 구원받을 사람도 결정하셨다. 두 번째, 선택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 이거를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선택, 유기.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 뭘 중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 칼빈은 무조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늘 하나도 거기 끼면 안 된다는 거.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멘만 하면 되지. 근데 이렇게 외웠어요. 시험 쳐도 이렇게 답을 써야지 A 플러스가 나오지 다르게 쓰면 안 돼요. 그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제가 복음을 깨달은 거는 2013년도입니다. 참 저도 부끄럽죠. 목회를 40년 가까이 했는데 20여 년은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교리 같고 율법 같고. 근데 그때는 그게 뭐 교리 율법이라고 생각 안 했죠. 나도 열심히 복음 전한다고 생각했죠. 그럼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성경을 진짜 많이 보게 돼요. 왜? 옛날에 잘못 본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잘못 깨달은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게 뭐지? 뭐 대표적인 것이 그전에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때 나를 위해서 재림하신다. 그거를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 제일 먼저 제가 복음을 깨닫고 배운 게 뭐냐면은 깊이 좀 본 게 뭐냐면은 성경에 재림이 있나? 왜? 복음은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왕으로 들어오셔서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게 구원인데 그럼 내 안에 오신 거는 뭐고 또 재림은 또 뭐야? 이게 헷갈리는 거죠?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매주일 모여서 우리 목사님들 여기서 3, 40명씩 모여서 10년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딱 던지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의아해하는 거, 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성경에 재림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시라. 없어요. 교리에는 있는데 성경에 없더라 그거예요. 우리가 교리라는 안경을 쓰는 바람에 성경을 못 보는 것들이 있겠구나.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예정이에요. 칼빈의 예정론은 교리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예정에 대해서 뭐라고 썼을까? 이거 아니거든요. 칼빈이 가르쳐준 교리, 그게 성경에 있는 예정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큰일 난 거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쳤는데. 사실 우리 냉철하게 봅시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지구도 만들기 전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뭐 태어나기도 전에 뭐 태어나는 거는 뭐 말도 붙이는 게 좀 어색할 정도지. 이건 뭐 간격이. 근데 우리 태어날 것도 아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로 태어난 거 버림받을 때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 야, 이거 진짜 이거를 믿는다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받을 자라고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할 게 뭐 있냐 물어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마지막 재림을 내가 믿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도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전체를 믿는 거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에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골고다 겟세마네 그 현장으로 갈까요? 아니. 그러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만나러 갈까요? 그러니까 매 손 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그는 마지막 오시는 주님 기다리면서 아니. 네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확인하고 안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되면은 그 주님을 네가 왕으로 영접해서 그 주님이 네 안에 계시면 네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지 십자가 가서 만나는 거 아니고 부활의 주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오시는 주님 만나는 것도 아니다. 이게 로마서 10장이에요. 목사가 로마서를 몇 번이나 읽었을 것 같아요.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서 옛날에. 희한합니다. 왜? 교리로 씌워졌기 때문에. 율법으로 씌워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율법에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사람은 아주 히로인 되는 거예요. 야, 스타예요. 와,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은사 받았냐? 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얘기해 줘봐. 우리 아들 시험 치는데 합격될지 안 될지 알아봐요. 완전 진짜 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얘기하면서 또 봉투도 받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으면 주님의 양이 아니지. 주님의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무슨 은사냐고. 답답해요. 왜 못 들었느냐? 주님이 멀리 계시니까 못 듣지. 주님이 안에 계시면 왜 못 들어요? 제가 여러분께 설교할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이 설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앉았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디서? 마음에서. 마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은 들을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들어요. 그걸 믿어야죠. 그런 것도 열리는 거예요. 자, 예정 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 4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기로 예정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주로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을 보냈느냐? 모든 예정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빠진 예정은 없어요. 자, 2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누구를 택했다는 게 어디 있어요?
난 아무리 눈을 찍고 100번을 봐도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떻게 택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증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 예정의 키포인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정의 주인공인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실 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태어나지도 않는 누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아니 사생아도 있고 낳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뱃속에서 죽을 수도 있고 별별 일이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 그 다음에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 부활, 그 구원 역사 속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당당히 얘기할 수 있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정을 숙명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칼빈의 예정론을 가르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저는 신도운도 공부하고 박사운도 공부했어요. 똑같이 배웠어요. 제가 복음을 못 깨달았다면 계속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끝까지. 교리가요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몰라요. 잘못 알면 저같이 성경 말씀을 교리가 가려버려. 그러면 아까 말로 잠깐 돌아갑니다. 그럼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가 없는데 그러면 마지막 오시는 주님을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마지막 강림하시는 분. 마지막 강림. 그 수십 개가 있어요. 신앙 마지막 강림. 그 마지막 강림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강림이 몇 번 있다는 거죠. 처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강림입니다. 강림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아래로 내려온 게 강림이에요. 내려오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신다. 딱 한 번 나와요. 히브리서의 9장에. 두 번째 오시는 주님. 그게 두 번째 오신다는 게 한문으로 말하면 그게 재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재림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육신으로 오셨고 마지막 때도 육신, 부활체로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시는 거는 그리스도로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이라는 단어는 안 써요. 그냥 두 번째 오신다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오시는 거네? 언제 오시는 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두 번째 오신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억울했냐면은 잘 들어보셔요. 이게
교리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초림 2000년 전에 오셨고 재림 마지막 때 오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초림의 주님도 그냥 성경을 통해서 듣고만 아는 거고, 마지막 재림도 성경을 통해서 약속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믿는 거고,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멀리 있는 역사적인 예수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견고치가 못해. 이건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가지,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할 자. 왜? 예수가 구원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임마누엘 이름을 왜 줬을까? 이 아들이 구속사역을,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다 이룬 다음에 이 아들이 너희들 나한테 올 때까지 이 아들이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친 준 거잖아요. 어? 아니 얼토당던 이름이 왜 그 아기 이름이 임마누엘일까? 임마누엘은 함께하는 거잖아요. 어? 그럼 내 안에 오셔야 함께하는 거지, 뭐 나와 손잡고 계시는 게 함께하는 거라 그래? 내 앞에 있는 분이 함께하는 거라 그래? 아니요, 그건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고 놀 수도 있는데, 함께라는 거는 하나가 된다는 거, 하나.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그게 복음의 이름인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삼위 하나님이 같이 오시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만 맞이하고 그리스도를 맞이 안 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성령을 맞이하면 그리스도 오시는 거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성령도 오시는 거지. 근데 내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래야지 우리가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멀리 계시는 옛날의 과거 예수님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게 그게 천국 복음이라니까.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거요. 맨날 막연한 그냥. 그러니까 교리가 얼마나 무서워요. 응? 첫 번째 오시고 마지막 재림하신다니까 그 중간에 오시는 거를 깜깜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초림과 재림이라는 말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라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 얼마나 무서워 교리가. 그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것만 예정이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예정하셨다. 에베소 1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서부터 주님 마지막 오실 때까지 구원받는 사람이 이 땅에도 많잖아요. 근데 시차가 다 달라.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구원받고, 6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 구원받고, 시대가 다 다른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천상교회에 다 모여요.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는, 땅에서 구원한 사람들, 시대를 초월해서 몇천 년 동안 구원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면은 완전히 한 천상교회로 다 통일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뭐 했다? 예정하셨다. 이야, 놀랍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쓴 책이에요. 통일.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 자, 요거까지만 알면 별로 또
은혜가 좀 반감돼요. 요것만 알아도 은혜가 되지만, 이제 네 번째를 아시면은 진짜 깜짝 놀라고, 저도요, 이거 깨달으면서, 이야, 그렇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구나. 진짜 무릎을 치고 춤을 췄던 말씀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시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 11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은요, 계속 이어서 봐야지 되지, 어느 한 절만 딱 끊어가지고 보면요, 엄청나게 실수할 수 있어요. 자,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바울이 참 겸손하다.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고, 그러니까 제일 작다는 얘기잖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첫째 이방인에게 전하고, 두 번째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뭐예요? 천상교회. 아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일시킨 그 천상교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많이 나와요. 왜? 천군 천사가 계급이 있거든. 천사장이 있고 다 계급이 있어요. 그 천군 천사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나님의 교회가 천군 천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지금은 걔네들이 우리보다 영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나아서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는 우리가 천군 천사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맨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를 우리가 거느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다. 저는 이거 보고요 놀래 자빠졌어요. 많은 사람이 묻잖아요. 목사님 천국 가면 우리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럼 대답하는 거 뻔해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말하면요, 교인들이 속으로 그래요. 아유, 지루하겠다. 여기서도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또 가서 또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물론 여기랑 분위기는 다르겠지만은 그것만 해요. 그 목사가 또 아는 게 있어야지. 저도 그랬어요. 그럼 뭘 얘기하지? 생명샘 가서 생명수 떠먹고, 생명과 따먹고, 말할 게 없어. 요걸 깨달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화 비유 같은 것도 말했구나. 충성된 자에게 너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너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그 상급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인데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내가 천군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이 외에는 은혜입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으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쌓으셔야 돼. 무천년주의자들, 옛날에 저 합동 측 총신은 무천년을 가리킵니다. 무천년설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무천년은 지금이 천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천년이라는 거예요. 상급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서 상을 뭐 누가 많이 받고 누가 조금 받으면은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죠. 그럼 예수님 말씀한 5거울, 10거울은 뭐야? 그 외에도 많아요. 바로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 우리가 천군 천사를 거느리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거잖아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기업을, 유업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눠주는 거예요. 고윤재 목사야, 너 내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몇 거울 줄게. 그건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왜? 천군 천사를 가르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알아야 된다고. 각종 지혜를 알려주셔야 돼요. 각종 지혜를 알려줘야 돼요.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 칼빈의 예정론을 오해하면 자칫 숙명론에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환 보세요. 자, 요 그림은요, 요 그림은 천체망원경이에요.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데 옛날에는 천체 기술이 뭐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못 찾았는데 이제는 천체망원경으로 지금 1억 개의 별을 찾는데요. 1억 개.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옛날 소련이 그 달에 제일 먼저 착륙했죠. 미국은 두 번째입니다. 그 러시아 그 달 착륙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아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궁금해요. 이게 어디 계시지? 어떻게 찾지?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교환을 보세요. 그림 2-1이 요 위에 그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러시아의 달 여행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이 빛에 대해서 제가 한쪽 부분만, 제가 뭐 빛에 대해서 우리 신체에 대해서 뭐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한 것들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빛에 대한 것만 한번 볼게요. 자, 빛에 대한 과학 이론에 의하면, 이론이에요, 이론. 이게 틀릴 수 있어요, 이론이니까. 사람이 뭐 빛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겠어요. 빛의 속도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간다.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스위치 탁 키면요, 지구 7바퀴 반 돈 거예요. 마일로 하면 약 18만 6천 마일, 킬로로 말하면 약 30만 킬로. 30만 킬로 하니까 지구 별로 안 커요. 네. 동그라니까 그래요. 빛이 1년간 가는 거리, 1광년이라고 그래요. 1광년. 1년간 가는 거리. 약 6조 마일. 킬로로 말하면 9조 4,675킬로. 지구에서 달까지 빛으로 가는 속도가 1.3초.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8분 20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수가 33,000년. 빛으로. 은하수와 다른 은하수와의 그 거리, 가는 시간이 170만 년. 이야, 갈수록 커진다. 은하계는 별이 모여있는 은하계인데, 한 은하계 지름을 통과하는데 10만 년. 은하계의 별이 약 2천억 개.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약 1,000억 개. 과학의 힘으로 1억 개의 별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약 우주의 100억 분의 1에 불과하다. 이게 과학으로 만들어낸 이론이 이 정도인데, 과학이 발달하면 이것도 바뀔 거예요. 우리 이거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은, 이야, 이거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달에 가서, 제일 가까운 달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발견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다. 그림, 아래 그림. 여기 보니까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에서 각각 배역을 맡고 있는 것이다. 요게 무슨 그림 같아요? 네, 극장의 극장, 원형극장. 네, 원형극장. 요건 무대예요, 무대. 무대 위에 지금 뭐가 딱 있어요? 지구. 이 우주의 지구는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아주 작은 것. 네. 태양도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큰 것 같은데 태양도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고. 근데 지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큰 것들 다 제쳐놓고 지구라는 것을 일단 역사의 무대에 딱 올려놨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선택했다.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흑암, 혼돈,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다 끄집어낸 게 지구예요. 이 지구에서 우리는 무대니까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다. 크게 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줄여봅니다. 이제 크로즈업 쫙 가는 거예요. 막이 올라요. 그 지구의 그 무대가 쫙 올라가요. 자, 올라가는데 여기 역시 원형 극장이고 요 무대예요. 아까는 이제 지구를 올려놨는데 이제 그 지구에서 하나님이 또 어디를 더 이제 향하고 어디를 우리에게 크게 크로드업 시켜놨느냐. 예.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 요 세모는 신의 산.
시내산 위에 이렇게 흰 거는 구름, 요거는 번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는 막 번개 구름이 막 쳤어요. 천둥이 치고. 구름이에요, 요거는 구름. 그 다음에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뭘 줬어요? 예, 돌판. 두 돌판. 자세한 거는 이제 앞으로 진도가 나오니까. 요거를 우리가 제1출애굽이라고 해요. 옛 출애굽. 이 크루스의 기자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출애굽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여기서는 온 인류를 구원해요. 요거를 크루스의 기자는 제2출애굽 혹은 새 출애굽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을 큰 두 개의 봉우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전개예요. 이것이. 이게 우리가 그냥 보니까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연구해서 만들어낸다는 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거 힘들어요. 이 그림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성경을 신구약으로 우리가 쪼갠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제1출애굽, 옛 출애굽이 핵심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 출애굽이 핵심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구약의 시작은 출애굽 시내산 사건이 시작이고 신약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이 나왔어요. 자, 여기 아래 그림 봅시다. 요 구름인데 이거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끝이 먼 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태초. 여러분들 알아서 필요한 거 쓰세요. 태초. 옛날에는요, 여러분들이 수업하기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안 하고 이런 펴놓고 제가 OHP 뒤로 이렇게 비치는 게 있어요. 거기다 필 먼저 놓고 필 위에다가 막 제가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들 훨씬 이해하기는 좋았어요. 그때는. 저도 수업하기 좋았고 그때 다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니까 조금 그런데 알아서 이제 필요한 사람 쓰세요. 역사가 시작됐죠? 요 파란 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쫙. 그러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딱 와서 이제 출애굽 시작됐어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6월절 어린 양. 요 빨간 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들어있는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그 다음에 애굽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들어갔죠. 가나안은 여기 이제 끝이 가나안. 광야 들어갔어요. 광야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부름을 받아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10계명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 낭독을 합니다. 근데 10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10계명 플러스 여러 가지 제사 지내는 법, 그래서 제사법도 다, 또 성전에서 여러 가지 규례들 많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10계명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쭉 역사가 다시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탄생하죠. 여기는 긴데 예수님은 짧아요. 짧을 수밖에 없어요. 공생에 3년 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냥 천국에 승천하셨어요. 짧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공생에 등장하실 때까지는 별로 하신 게 없어요, 성경에. 그냥 평범하게 사신 것 같아요. 어머니 봉양하면서. 짧지만은 구약의 이 긴 역사를 응집해서 하는 예수님은 성취하신 것. 이건 예표, 이거는 실체. 그리고 역사는 또 흘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의 백성들은 이 시내산 언약 갖고 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21세기, 지금 21세기네. 그죠? 계속 역사 끝날 때까지. 옛 출애굽, 새 출애굽. 이게 기독교의 역사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뭐 윤회설이라든지 뭐 반복설 이런 거는 안 맞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괄적으로 계속되는 거지 뭐 반복되거나 뭐 다시 돌아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왜? 역사의 시작이신 주님 여호와라는 게 뭐예요?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런 많은 뜻이 있어요. 여기 시작도 여호와께서 하시고 마무리도 여호와께서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잡소리는 필요 없어요.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일단 아웃라인만 보시면 돼요. 오늘은 넘기시고.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사역하신 지리적, 역사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름들은 앞으로 우리가 많이 볼 이름들입니다. 구약을 공부하면은 여기 있는 거는 다 우리가 다 봐야 돼요. 많이 나와요. 이탈리아, 그리스 많이 나오죠. 이탈리아는 로마로 나오고 그리스는 헬라로 나와요. 그다음에 다메섹 하니까 누구 생각나요? 바울 생각나죠? 바울은 신약 사람이고 구약에서도 다메섹이 아주 중요한 요지고요. 애굽, 지금 뭐라고 하면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 우르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여기 우르에 흐르는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리고 옆에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이 유브라데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은 4대 문명지의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우르란 지역은 엄청나게 부유한 곳이에요. 물이 있으면 뭐 부유한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이 이제 예루살렘 포함한 이쪽 지역이 이제 가나안인데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림으로 보니까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요 하란을 지나면은 요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지나기 때문에 살기가 그만큼 어려워져요. 이 하란이나 이 우르나 어느 나라의 다 영토냐면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영토예요. 물론 이 바벨론 나중에 생겨난 이름이지만은 다 바벨론 땅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에서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이 옛날에는 사대문 안에 살아야 뭐 양반이고 뭐 어쩌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호적도 옮기고 학교도 옮기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제 어릴 때. 그만큼 여기는 강을 끼고 있으니까 아주 풍부한 거예요.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출발해서 막 가는데
요 하란이라는 동네에 딱 가서 데라가 딱 멈출 거예요. 야, 여기 떠나면 힘든데. 여기까지는 바벨론의 땅이라 같은 문화지만 여기 떠나면 이제 뭐 해쪽 속도 있고 뭐 여기 뭐 아수르도 있고 뭐 다메섹도 있고 야, 어떡하냐? 하나님은 가라 그러는데 가나안은 여기 해쪽 속에 있는 데가 가나안이죠. 해쪽 이렇게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일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이거든요. 안 가니까 거기서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요. 10수년 동안 머물러요. 이 고고학에 보면은 하란에서 10년 이상을 아브라함이 머물러요. 데라가 죽죠? 죽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리더가 돼서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75세 때 떠났다 그러는데 너 75세 때 떠난 곳은 우르가 아니라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하란.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성지리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좋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60대 왔다 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나이로 60대면은 뭐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여기가 딱 이렇게 형성이 됐고 하나님은 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왜 여기 예루살렘을 썼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최고고 이스라엘의 전체 다예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이 강대국 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도 지나가게 되고 여기서 일로 가도 여기는 다 막 산이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 역사의 가장 중앙에 딱 해놓은 거예요. 일로 가면 바다고.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예루살렘은 독립국이에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역사의 현장에 딱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뭐 아수르에게 나라 빼앗겼죠. 바벨론에게 빼앗겼죠. 그리스에게 빼앗겼죠. 이탈리아 로마에게 빼앗겼죠. 애굽에게 빼앗겼죠. 안 뺏긴 나라가 없어요. 다 점령했어요. 지나가다가 그냥 짓밟고 역사의 피비린내 나던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터득한 이스라엘. 그래 하나님이 거기다 딱 붙여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여기 지리상에 있었던 이 나라들은 지금 다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빼고는 다 멸망했어요. 여기 지금 이탈리아 그리스 나와서 그렇지 이건 지금 이름이고요. 헬라 로마 다 멸망했잖아요. 하나 그대로 남아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야 하나님의 역사가 참 희귀하다. 이걸 못 느끼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역사 공부를 하면 자기들도 그렇대요. 신기하다.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지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나라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면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이 힘들다고 피하면 여러분 주인공이 못 돼요. 힘들어도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싸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탄탄하잖아요. 지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큰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야, 덤벼? 까딱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안 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요건 조그맣고 크죠? 요거는 남신, 크니까 신이야, 신. 여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 이방 종교는 남신이 많아요. 뭐 많아요. 거기 교재 보면 이름 많이 나와 있어요. 여신 많고. 이 땅에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 우상을 섬겨요. 근데 우리 기독교랑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이방 종교의 신은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신들이 움직여요.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은 이 땅에 농사가 잘 되고 농경사회니까 농사가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돈 많이 버는 게 꿈이겠지. 그러면 농사가 잘 되려면은 구름이 비가 와야 돼. 구름이 있고 비가 와야 돼. 이 구름과 비를 만드는 것이 이 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들이 구름을 만들고 비를 만들게 하려면은 이 신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들을 흥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흥분시키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성관계를 통해서 이 신들이 우리의 성관계를 보고 야 우리도 하자. 그래서 지네들도 성관계 하면서 기분 좋으니까 이 땅에 구름도 주고 비도 줘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방 종교의 핵심입니다. 모양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우습죠? 그 사람들은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기독교도 요거 뭐가 좀 닮아가는 게 있지 않나 싶은 것도 있어요. 기독교가 무속 신앙화 되어 가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왜냐하면 그러므로. 그 왜냐하면에 세상적인 거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때문에 뭐 우리 자식이 뭐 잘 되게 하셨으니까 뭐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됐으니까 뭐 어땠으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게 나오면 전부 다 깨져요. 전부 다 이 짓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돼야 되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 같은 부족한 죄인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 신비를 내가 뭘 안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렇게 기쁨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까 그런 변함없는 진리 그것이 왜냐하면이 돼야지 우리가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지. 뭐냐 왜냐하면 매일 뭐 기적을 봤으니까 뭐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뭐 우리 아들이 합격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왜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그러므로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자칫 요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 싶어. 뭐 꼭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 것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세상 것 잘 되면 기분 좋다 그러고 세상 것이 안 되면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어디다 까먹고. 2분 지났네. 예. 제가 시간 약속을 지켜야죠.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하고요. 2과 예습 그 총정리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총정리에서 핵심은 제가 오늘처럼 또 해드리고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3과 한번 쭉 읽어오시고 이해가 잘 안 돼도 좋아요. 그냥 읽고 오시면은 제 강의 듣는 게 훨씬 쉬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늘 받은 말씀 이해가 다 되시죠? 은혜가 되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